예,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성경 다른 그 복음서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도 하시었고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으로 또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따라오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 이 말씀의 여러분 의미와 그리고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을 배우고 그리고 나를 비추어 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읽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어야만 주의 제자로 그리고 주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즉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삶이라면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길이요 제자된 삶과는 더욱 멀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주와 함께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1,000만 이야기를 조금 요즘엔 줄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를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빼놓고 나 스스로 나 혼자만을 바라볼 때에도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가대가 첫 구절을 찬송을 부르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 이렇게 나오는데 딱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내용과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맞아 떨어졌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어야만 주를 따르는 우리가 부르던 찬송처럼 그래야만 주를 따르는 삶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골고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는 자기가 지고 온 그 십자가를 지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딱 죽는다.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의미만 물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 죽을 각오로 그 길을 걷겠다.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한 절 안에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인지 세 가지 방법이 여기 한 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의 방법. 첫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여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야. 나는 가장 낮은 자야. 내가 정말 가치로 따지면 너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찾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스스로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런 사람의 위치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너무 큰 벌을 받고 있는 중이고 나는 이런 죄를 이런 죄값을 치료해야 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서 죄값을 치르는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뉘우치며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도 나는 내가 지은 죄값을 다 치르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그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같은 죄인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가장 낮은 모습을 유지하고 누가 자기의 말을 해도 자기의 말을 낮추고 자기의 생각을 접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것도 정말 죄인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 내가 원래 죄인인데 나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구 앞에서도 누가 어린 아이가 나한테 말을 해도 그래 네 말이 오라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자기를 낮출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많이 빼는 거예요.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쨌든 내 삶에서 내가 힘을 쫙 빼버릴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뭐 사막이나 차를 몰고 가다가 사막의 어떤 모래 구덩이에 바퀴가 한쪽이 빠졌다. 아니면 숲을 이렇게 구덩이에 푹 빠졌다. 이럴 때 차를 빼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퀴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왜 바퀴에 바람을 빼면 그 구덩이에 빠졌던 차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바퀴가 바람이 탱탱하게 들어가면요, 이 닿는 면적이요 작아요. 근데 바람을 푹 빼면 어떻게 할까요? 탁 붙어버려요 밑에. 바람이 빠지면서 이렇게 튜브가 헐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바닥 면적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마찰력을 강하게 만들고 그때는 돌리면은 이게 면적이 넓어지면서 거기를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그죠? 힘을 뺀다. 전에 한번 제가 운동선수들이 제대로 자기가 하는 운동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힘만 좋아서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힘을 빼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수영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수영하러 가가지고 그냥 내가 막 그냥 물을 내 뒤로 확 밀어내고 물을 젖히고 내가 한번 나가보리라 하고 나가면요 한 바퀴도 돌면 힘들어서 못 돌아요. 예? 근데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몸을 띄워서 그 물을 타고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수영을 하면 1시간도 뱅글뱅글 돌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거 맞죠? 다른 모든 스포츠가 다 그래요. 먼저는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삶도 인간관계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문제가 내가 힘을 뺄 때
그 문제가 수월하게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딱딱하게 딱 곧은 자세로요 그냥 딱 버티고 있으면 그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되는데, 에이 그냥 뭐 미안해, 에이 그냥 뭐 이렇게 내가 힘을 빼고 낮아지려고 하는 순간,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을 많이 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맞죠? 죽은 사람이 가장 힘을 많이 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마치 죽은 사람처럼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 구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사실은 6장 전체가 내용인데, 6장에 보면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6장 위에 제목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로마서. 그러므로 이거 금방 사실은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성시로 처음에 읽었던 성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참 한번 읽으면요, 이게 근데 봐봐요, 한번 읽으면 잘 이해하는데 4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안에 죽으심, 죽은 자, 죽으심, 죽으심으로 이 구절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상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여러 번 한번 읽어보면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성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도 그 죽으심에 연합되어 사실은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죽음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사절에 세례 이야기 나오는데, 내가 세례받음의 의미가 물속에 푹 잠길 때에 내 생명을, 과거의 삶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새 생명을 얻어서 올라온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거기에 연합된 자는 그래야만 부활과도,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부활과도,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되냐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만 다시 산다는 말이 나한테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정말 죽음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어떤 은혜를 입으려면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자는 절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24절에 읽었던 본문에도 24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말 맞죠?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의 삶의 어떤 교훈을 전할 때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나는 그때 함께 죽었다. 우리는 다 주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다.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험이냐?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이 없죠. 외부에서 어떤 반응을 이렇게 자극을 주어도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바늘로 쿡 찔렀다. 바늘이 끝까지 다 들어가다. 그래도 죽은 사람이 움직입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죽음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만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건데 마치 죽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자,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가?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찔렀어요. 예? 그 순간에 나는 시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괜히 이유도 없이 그냥 나를 무시하고 조롱해요. 그럴 만한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나를 핍박하고 나한테 혹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죠? 이렇게 나를 그냥 구박해요. 내가 그럴 만한 잘못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 그때 나는 시체다. 그래,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만 내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어볼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렵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경험을 했죠. 형님들이 자기를 죽였어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었어요. 그 죽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죠? 반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 반응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시체다. 마치 물론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나에게 찌르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핍박하고 이유 없이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순간에 나는 시체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아무 반응하지 않고 그냥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주와 함께 죽노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외부에부터 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쌓는다면 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저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 자가 부활도 경험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 맞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철저하게 낮아짐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지 못한 자는 부활의 은혜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마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지는, 즉 죽는 경험을 해야만 부활의 영광도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나는 시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시체다. 나는 시체다. 한번 옆에서 막 남편이나 아내가 막 긁어서 하면 그래 나는 시체다. 나는 시체다. 그러고는 아무 반응도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한번 낮아져 보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랑 싸움을 대판하게 되는 환경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뭐 누명을 다 뒤집어 씌우고 할 때 그때요. 그래 나는 시체다. 하고 자기 어떤 반응도 안 보일 수 있다면 그게 그냥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지심을 의식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런 자기를 낮추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나는 부활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23절 중반에 보니까 계속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는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네. 날마다. 이 날마다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뭐 부부싸움이 끝나고 나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누구랑 좀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아주 심하게 하고 나면 항상 끝나고 나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내가 왜 이 말을 안 했지? 맞아. 막 싸울 때는 막 생각이 안 나는데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금방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딱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 건데 딱 적절한 말이 있는데 왜 내가 그게 그때는 생각이 안 나서 내가 그 말을 못했지? 이러면서 다시 열받는 거예요. 다시 막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죠? 그게 참 그래서 날마다 죽기는 더 어려워요. 한 번은 참을 수 있어. 한 번은 그냥 내가 할 말이 100개라도 내가 한번 참자 이랬는데 그런데요 참고 나서 두 번, 세 번 넘어가려 그러면요 괜히 그냥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참을 때는요 못 참아요. 내가 어제는 참았는데 오늘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어제 못한 말까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더 터뜨려서 그냥 더 큰 싸움을 만들어버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요 날마다래. 날마다 십자가 진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직접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일찍이 죽어야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범사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앞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내가 지는 삶을 그를 높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친다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복종시키는 삶 그게 자기 힘으로가 아닌 바로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날마다 죽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 가온이 오늘도 순교하자거든요. 근데 가온을 정해놓고 저는 오늘도 날마다 순교 못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살아나고 어제는 좀 참았다가 어제 참았던 것까지 합쳐서 오늘 터뜨리고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오늘도 순교하자, 오늘도 죽자, 낮아지자, 겸손해지자 그런 표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날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날마다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옛날에 그 김자옥 권사님, 그 연예인이셨던 김자옥 권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왜 남편도 가수였죠 아마. 그분이랑 이렇게 좀 막 싸우고 이럴 때 근데 간증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막 집에 들어오면 내가 막 다다다다 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반 싸울 거라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권사님이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 얼굴을 딱 보고는 막 그냥 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내공 있는 신앙인인 거예요. 그게 막 그냥 다 퍼붓고 그냥 막 대판 싸울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접어버리고 내가 죽고 낮아지고 나를 낮추어서 여보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고 힘을 빼는 모습이고 결국 날마다 죽는 자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둘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도 아니고 우리 십자가도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삶의 어떤 상황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그죠? 내 지금 상황 하나님이 주신 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나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적절한 환경과 상황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각각 개인의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적절한 내게 필요한 환경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때를 따라 갑작스럽게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당한 시련이나 환란이나 고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범사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게 주신 환경,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련이나 환란이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을 최선을 다하여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 갑자기 당하는 이런 시련이나 환란 때문에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황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사명을 발견한다면 이런 일이 내게 생긴 것은 내가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사명을 발견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에 밑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요한이 함께 있어요. 사도 요한,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도 어리고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 치른 중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어머니를 눈물 흘리고는 그 어머니를 자기 동생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어머니를 네가 좀 모셔라.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한테도 보십시오. 당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과 함께 사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이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결혼할 적정기가 15세에서 16세였거든요. 16세에 만약에 16세에 마리아와 요셉과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이가 30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16 더하기 30 45, 46 맞아요? 젊은 나이 맞죠? 45, 6세였던 45, 6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리아의 나이가 45, 6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압니까? 95세? 90 넘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몇 년? 몇 년 동안 50년 가까이, 그죠? 거의 50년 가까이를 누가? 사도 요한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수님보다 한 5살 아래, 25 정도. 한 50년 모셨으면 75세까지. 새파란 젊은 청년, 25 젊은 청년이요. 나이 많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5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요 막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서 뭐 복음 전파하고 세계 만방에 막 다니면서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얼굴도 못 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을 안 부러웠을까요? 요한이 자기는 할머니 한 명 모시고 이제 살아야 돼. 다른 거 아무도 못해. 할머니 그냥 뒤치다거리면서 살면서 요한이 안 부러웠을까요? 아씨 나이 많은 짓이야. 그런 마음 먹었을까요? 아니지. 성모 마리아인데. 성모 마리아인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인간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거 집에 던지고 내가 좀 나가서 큰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고요.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사실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한테 부탁하는 것을 듣는 순간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